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와 감동, 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는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내용을 아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한꺼풀 더 들어가는 차원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출입문이 있어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정말로 디자인과 재료가 좋은,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고요. 이게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금문이라는 다른 별명도 있고 동쪽으로 났다고 해서 동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 금문, 동문 다 같은 문을 가리키고 지금은 이 미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러나 사도행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던 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못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정한 시간에 그 문 앞에 놓으면 거기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구걸한 것으로 먹고 사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대략 40여 세 됐다고 성경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간에 자리 잡은 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생으로는 최소 10살 이후부터 했다면 30년, 20살 이후부터 했다면 20년은, 그러니까 20, 30년은 어쨌든 길거리에 나와서 빌어서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미문에서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는 언제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일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도 거기에 그 거리를 그냥 건성으로 보았을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동전을 던져 주었거나 불쌍해서 동전을 줘도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 주목하여는 헬라어 원형 단어로 아데니조입니다. 아테니조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는 자세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테니조가 바로 앞에서도 한번 쓰인 일이 있는데 언제 쓰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땅에서 감람산에 서 있던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안타깝게 애타게 쳐다보던 그때가 아테니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거린을 주목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는 헬라어 원문에 생략된 번역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데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이 말을 넣어서 다 직역을 해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가 왜 들어갔느냐를 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여기가 그런데냐? 여기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뜬금없이 그런데가 들어가요. 이거를 왜 그런데가 들어가느냐? 보통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쓱하니 보고 지나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아무 이상할 게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가 들어가느냐? 평상시에 그런 분위기가 아닌 특이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죠? 보통 사람들은 늘 신경 안 쓰고 지나갈 뿐이고 동전 하나 던져줄 뿐이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아까 예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린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신경 안 쓰고 가야 정상인데, 자기를 지금 아테니조 주목하여 바라보는 게 이 사람한테도 너무 신비한 일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거린들은 일부러라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빈통을 앞에 놓고 엎드려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고개를 들지 않아요.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은 당당한 것이고 자신이 있다, 삶에 의욕이 있다라는, 나는 빌어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것을 숙여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도와줘야 먹고 삽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그런 데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5절요. 같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서 이제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볼 때의 헬라어 원어는 아테니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었던 눈빛이 아니고, 여기서는 에페코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나를 부르지, 왜 저렇게 하지 라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할 때에 눈길을 주는 겁니다. 왜 귀찮게 해? 라고 하는, 뭔 일이지? 그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는 것이 에페코, 바라보는 것입니다. 쓱 지폐라도 한 장 주려고 하나? 금덩이라도 하나 주면 내 이 팔자가 펼 텐데 왜 그래? 에페코.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그 다음 절에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순간 이 거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금덩이는 하나 주려나 했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도 주지 않을 거면서 지폐도 한 장 안 줄 거면서 왜 귀찮게 해? 에페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근데 이 거린의 입장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정신이 번쩍 나게 했습니다. 사실 평생 동안 겨우 어렸을 때나 걸어보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
더더구나 안 되고 걷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하지만 거리는요, 눈을 내리깔지만 또 자기가 못 걸어야 그나마 빌어서 먹을 수 있는 이 수입이 유지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빌어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얼마 안 돼도 그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어쩌면 걸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유, 이게 뭔 일입니까? 자기가 망설일 겨를도 없이 베드로가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뛰듯이 일어나요. 예, 그 다음 절 또 보시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이 말이 자기 스스로 뛰었다라기보다 잡아 당겨가지고 뛰게 된 거예요. 뛰어서 섰는데 설 수 있어요. 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평생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율법, 특별히 성전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물도 가축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어 있듯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들어가고 여인들도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뜰들이 있습니다. 마당들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남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혹은 유대인의 뜰이라고 거기까지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거기를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걷고 뛰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나중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집회 장소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본문의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모여지지 못하고 활동들이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교회의 본래 5가지 기능이 등장을 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처음 출발한 원형이, 오리지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의 교회에 원래 5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예, 건물, 모인 사람의 수, 예산, 어떤 사람이 모였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야 그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투기아라고 하는데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세례 예식, 예배 예식, 결혼 예식도 포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라고 특정되는 모든 이 예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디다케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기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학교 교육도 디다케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 한다고 하는 성경 통독하고 독서 제자 훈련, 이것도 역시 교육 디다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억나시나요? 그게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다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이 교제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초창기에 교회들에서 조금 문제들이, 자꾸 감염자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교회는 우리가 원래 모임의 특성상 코이노니아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구역 모임하고 소규모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감염이 발생하니까 그걸 올 스톱을 시켜놨잖아요. 예. 토요일 청소하러 오셔도 김밥만 드리고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쫓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냐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마지막 5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고, 교회는요 봉사하는 또 모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집사님을 디콘이라고 하거든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봉사하는 직분. 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도 하고 교회 밖의 분들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작년에 창립 40주년 맞아서 쌀을, 제가 푸대가 확실히 기억치 않은 70몇 푸대, 모이기는 총 100푸대 모였는데 내부로 20몇 푸대, 동사무소로 70몇 푸대를 보냈더니 구청장님이 표창장을 보내왔어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 나눔, 반찬 나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게 본질적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5가지 기능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위축이 됐습니다. 특별히 리투기아,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고 온라인으로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1년 드려보니까 경험상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져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저거 걸레 빨았어야 되는데, 저거 물건 저쪽으로 치웠어야 되는데,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또 누가 옆에서 자꾸 말 붙이고, 밖에서 초인종 소리 나고, 이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일부러 도서관에 가듯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게 그런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 영상으로 드리다가 예배 드리면 또 졸립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주무셨다가 했다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아멘 그러고 축도 끝나면 한숨도 꿀맛을 누리면서 자는,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단점이라는 거죠. 디다케 교회 교육도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고 정말 억지로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연결하고, 우리 지금 독서 제자 훈련, 성경 통독 지금 참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완전히 끊겼고 디아코니아도 겨우겨우 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되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캐리그마 자체까지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진짜 끝납니다. 여러분, 우선 리투기아, 디다케, 코이노냐, 디아코니아를 잠정 보류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캐리그마를 멈춰버리면 모든 생명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일이 바로 이 캐리그마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은 같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러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어째? 가볼래? 가면 내가 복을 주고. 싫음 말고 가. 아니고 너 와. 무조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선포하게 했어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70년 돼 봐서 판단하겠다가 아니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 끌려가기도 전에 그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을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른 것은 못해도 믿음의 선포는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예배 많이 모일 수 없고 코인원이 하기 어렵고 디아코니아 더 어렵고 디다케 더 위축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캐리그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넋두리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 신앙, 교회의 본질로 해야 될 게 캐리그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제가 우리 일부 반주자 유세인이 고3 이번에 돼가지고 카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할 수 있드아. 역시. 그 텔레비전에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있으면 고개만 까딱까딱. 한 명밖에 없네. 보셨어요? 네. 그냥 무명으로 이름 없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숫자로 몇 호 가수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오디션 경쟁에서 떨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톱 10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30호 가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름이 이승윤이고 저 100주년 기념교회 또 옛날 홍성사 사장도 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가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라운드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30호하고 다른 또 친구랑 또 다른 두 사람 이렇게 각각이 나왔지만 두 명씩 짝을 지어줘가지고 듀엣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한 팀이 떨어지고 그 중에 여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승윤 이 팀은 이겼고 여기가 졌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완전히 탈락하는 거예요. 이 경쟁 구도에서. 근데 그렇게 6대2로 여기가 이겼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윤이 그 무대 마이크 카메라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사회자도 당황하고 심사위원도 당황하고 왜 우느냐 그랬다가 일단 내보내고 이제 여기서 한 명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시 살았지만 왜 울었느냐 알고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너무 친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이도 더 많은 형님들인데 자기들이 이겨가지고 이 중에 한 명이 완전히 오디션에서 탈락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던 거예요. 이 애들이 막 가방도 형님 가방 들어주고 여기 또 좋으니까 코치 서로 경쟁 상대이지만 코치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다음 그 전 라운드인지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요 둘이 붙었어요. 1대1로 붙여가지고 한 명을 떨어뜨리는 그런 구도인데 이승윤 전에 먼저 63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잘 불렀어요.
근데 30호 이승윤이 부르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실패하게 하겠다고. 완전히 이거는 도전하는 거죠. 그러고는 무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이승윤이 기타를 메고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때는 기타를 안 메고 와가지고 그냥 그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을 부르는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스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네. 노래 가사도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린다. 나는 내 길을 달린다. 치티치티 뱅뱅. 따라오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나를 정지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썼더라고요. 원래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요는 뭐냐면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경쟁의 구도를 난 거부한다. 꼭 이긴 사람만 잘 되고 진 사람은 안 되는 이 구도 나는 싫다. 우리는 다 잘 되겠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가고 싶다.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호 가수를 오디션계의 혁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시면 젊은 거고 이해 안 되면 나이가 드신 건데, 뭐냐면 찢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아들어요? 이해 안 되나 보다. 요 이승윤이 그런 노래 부를 때 옆에 같이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찢어버렸어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삼가 존경을 표합니다. 네. 찢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기존의 어떤 질서를 그거를 깨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대본대로 해야 되는 대본이었는데 대본을 찢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고정관념, 어떤 흐름을 치고 나가서 그보다 더 탁월하게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잘했을 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잘했을 때 찢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전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써요. 그렇죠? 20대. 여러분, 우리가 꼭 그 말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고정관념들, 편견들, 선입견들을 찢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쭉 많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출발이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 도움을 받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미자립이었어요. 3개, 4개 교회들이 노예 안에서 저에게 10만 원씩 혹은 20만 원, 30만 원씩 도와주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니까 그걸 끊었단 말이에요. 새로 왔다고, 큰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을 때, 끊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 2분하고 저가 같이 자그마한 선물을 사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목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감사라고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때를 돌이켜보고 이걸로 보니까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렇게 가서 보통은 더 도와주세요, 왜 끊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제 진짜 감사하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홀로 서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이게 증거가 확실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도와주시던 분들이 끊은 것도 감사하다고 했지만
외에도 저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분당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 후원을 해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그냥 그거는 괜찮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호텔에서 맛있는 아침밥이나 사주세요. 그래 힘내서 다시 목회할게요. 그랬을 때 동공이 좀 흔들리셨거든요. 네. 그게 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사람 안 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도 기도의 제목 내주신 것들을 종이로도 또 온라인 카톡으로도 보내주신 것을 다 정리해서 아침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용이 참 절절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면서 참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도 꼭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아침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침마다 어려우시면 주일마다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가정의 어떤 화목, 건강을 위해 선포하시고, 일터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거든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회자를 위해서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9시 기도 시간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렇게 믿음의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있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병이 나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끊임없는 수고와 반복과 기도의 습관의 훈련이 나온 그 결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럽에 전도하러 갔을 때 최초의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새로운 대륙, 새로운 문화권에 갔으니까 바울도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왜 강가에 나갔냐면 당시는 예배당이 없어요. 유럽에. 지금이야 유럽 가면 예배당 천지지만 이제는 그것도 비어버렸지만은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앉아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빨래하러 온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또 16절 같은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늘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하러 간 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감람산, 감람나무들이 있는 정원이에요. 과수원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무리들을 인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으로 늘 기도하는 자리,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빠 어디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 어디로? 거기 예배당에, 골방에,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늘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엄마 어디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 방금 엄마 들어오셨는데 어디 갔냐? 또 기도하러 가셨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도하고 왔다. 그게 늘 습관처럼 가는 자리, 그 시간이 주님 앞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기도한다, 그건 대박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당신 다니시는 교회에 있는데 항상 일부 예배 이거 드리세요, 영상으로. 네, 늦게만치 아멘 달고, 오늘은 아멘을 2개나 달았어요. 왜? 자기 이야기 했거든.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제 고3 1년 내내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1년 더 연장했어요. 왜? 내가 재수했거든. 여긴 3년. 네. 어머니는 늘 새벽 예배 드리시고, 낮에 다른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뭘 많이 하셨어요. 화장품 장사, 세타 짜는 거, 인삼 장사, 보험, 또 개 모임, 개주, 하여튼 벌어 먹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5남매 키우려고. 그런데도 새벽 예배 다 하시고, 저녁에 저녁상 물리면 설거지하고 끝나면 반드시 또 교회 예배당에 가셨어요. 본당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지하에 있는 요만한 그 교육관 바닥이 진흙 다져진 그런 바닥에 장의자 밑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어머니 따라가서 기도하러 가보면은, 그것도 제가 청년 돼서 따라가 봤지요. 거기에요, 팔자가 비슷한 아주머니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대여섯 분들이 와서, 어떨 땐 7, 8명이 이제 흩어져 가서 탁 앉아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면서 바라바라바라 밤새 그렇게 기도하세요. 11시, 12시 되면 와서 주무시고 또 새벽 예배 나가시고. 그 덕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본 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 어디를 가요? 나쁜 짓 할 수도 없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습관처럼 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획기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이제 사도들처럼 아테니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뭔가 제대로 보여요. 집중해서 하고 늘 봐왔던 게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목하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면 에페코, 뭔 일 있어? 늘 인생이 그렇지 별거 있어? 그냥 그러다 가는 거지 하고 사는 게 에페코, 기도 없는 인생이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테니조, 눈에 번쩍 뜨이면서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1절요. 같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니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로 교회에 모일 수 있건지 없던지 간에 이 캐리그마 선포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심으로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